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 안에서 다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믿음의 기도. 또 크게 시작. 할렐루야. 구원도 약속이고 기도도 약속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신다, 약속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약속도 말씀도 약속입니다. 병든 자는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응답이고, 그 응답이 병고침이고 응답이 구원이고 응답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즉 땅에 비가 내려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 왜 너희들은 안 되냐, 그 말이야. 왜 안 되냐?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겠다.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 믿고 행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 장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으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걸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동생이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고 행동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도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드려요. 우리 엄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목사 사모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건너가서 빌립보스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에게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했을 때, 어떻게 구원받냐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가정이 구원이고 예수 믿어야 자녀가 구원이고, 그러면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신앙 생활은 도와줄 수 있어도 대신 천국 가는 믿음을 믿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 내 대신 밥 좀 한 그릇 먹어주시오. 내가 이곳에서 배가 너무 고프면, 그건 본인이 뭐야,
아무리 진수성찬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먹어야 건강하고, 아무리 훌륭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사 처방을 받아 약을 줬어도 먹어야 치료가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항상 이런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만큼, 약속이 믿어지는 만큼 행동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뭐예요? 안 믿어지면 기도해도 헛고고, 그 믿어지는데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그 성경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 한마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디에서나 충만하신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안 계신 분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냐? 따라해 보시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는 거예요. 우리 육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거룩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것이고, 교회 다녀도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거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그래서 23절, 24절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종, 사랑의 종 요한은, 요한 3서에서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왜? 그게 축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져도 믿음 없으면 지옥이고, 세상 것 하나도 못 가졌어도 믿음 있으면 천국이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 비유로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물질도 많이 가지고 믿음도 좋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금상첨 아니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뭐든지 맡길 수 있는, 물질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친분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내 혼자 의지적 신념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나라 갈 때 내게 내 몫으로 받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육체로 오셔서 전지하시고 전능한 사역을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 세상 상식, 세상 이론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미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현재도 앞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인류 끝도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 시편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예고해 주셨던 것은 그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곳에 증인이다 증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구원주 예수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형제라고 해서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쓰임 받고 사역할 때는 그분의 종인데, 함께 할 때는 친구처럼, 함께 할 때는 형제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형제라. 나의 비밀을 알고 내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누구라 했어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테니, 이 모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러 방향으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냐? 친구해 줄게. 너 형제가 필요하냐? 때로는 형제가 10명이 돼도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적같이 살고, 그럼 원수같이 지내잖아요. 그럼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막 호적에서 파낼 거야. 부모님이 자식을 그래서 내쫓아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안에 드는 그 자녀가 미국 가서 공부해서 경영학을 공부해서 세계적인 경영자가 되라. 경영학을 가서 배우고 세계 견문을 넘치고 문물을 좀 많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좀 세계적인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보내는데 대학원 마치고 그 박사학위까지 받고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근데 그렇게 모를 리가 없을까요? 사업을 하려고 그랬겠죠. 돌아왔는데 목사가 신학 박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쫓았어요. 넌 지금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고. 그래서 아들이 아주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어요. 아버지, 돈은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든지 육체는 다 끝납니다. 육신이 끝난다면 영혼이 있습니다. 서양 귀신이 들어갔구나. 예수 귀신이 들어갔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속이 상해서 돈을 갖다 준데도 싫대고, 그래서 그냥 빈털터리 내쫓았어. 그런데 엄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엄마 꾸러미 돈을 챙겨서 아들, 네가 나가서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겠니? 저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개척이 뭐냐? 교회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너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이름을 대면 어느 교회에서 너 초청했냐? 너 오라냐? 아닙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할, 그럴 리가 있냐? 그렇게 시작한 것이 행성읍내다가 개척을 시작해요. 그 어머니가 주는 건 나중에 아버지가 알아도 부부간에게 안 주니까 한 푼도 안 받기로 하고, 어머니 이걸 어머니 쓰세요.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엄마는 했겠지. 좀 아마 누구를 시켜서 네가 가서 성도라 그리고 헌금이라도 해주고 와라. 나중에는 했겠지. 그분과 함께 공부하던 사람이 저희 선배 중에 한 명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해도 내 친구가 저기 전도 목사님 돼서 개척했는데, 그 사람도 만나면 매일 교회 가요.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렇게 항상 만나면 그 아버지 나보고 옛날에 집사도 저 집사도 알잖아. 누군지 알지? 그 아들이 내 친구인데
그래서 지금 목사가 돼서 가보면 불쌍하대요. 교회를 저도 진짜 몇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져줄 수 있는 아버지인데, 그러면 자기는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 돈을 받아서 뭘 한다든지, 사람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헌금할게, 건축한 거야, 그러면 그때는 받는다는 거지. 아버지는 지옥 가게 생기는데 그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다른 방법보다 얼마나 도우시겠지. 믿음이 있어요. 돈을 버리고 목회를 선택한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령의 믿음으로만 된다. 신념의 믿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 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절대적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서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면 마귀에게 넘어가잖아요. 아무 사람에게 막 주면 그거 다 가서 우리 조상님이 도왔어, 산신령이 도왔어, 우리 부처님이 도왔어 이러잖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확신하게 그들에게 주시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읽어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엄마 아버지보다도 큰 것이고, 그 물려받은 재산 돈보다도 큰 게 믿음입니다.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준데도 그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이게 믿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돈보다도 큰 것이고, 명예보다 권세보다도 큰 것이고, 부모님 말씀보다도 큰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지어 부모의 약속은 취소할 망정 하나님과의 약속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가족 간의 화목과 가족 간의 우애는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는 건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기독교인들도 이 중에 있다면 이건 회개할 일이에요. 부모도 돈도 명예도 세상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 처자와 자녀 그 모든 재물을 다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아멘.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버리라고 하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끊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맡기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를,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물어두시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성, 진실, 신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의 약속을 내 안에 확실히 믿었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믿음,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만나야 이게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권사님을 믿어, 장로님을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항상 주님이 계시고, 둘이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화 간에 죄짓지 않고 나눠주고 섬겨도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고, 그렇게 감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답답하다고 산에 오르는 사람 중에 그 산에 올라가서 그냥 마음껏 그냥 소리 지르고 막 표하면, 그러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세상이 답답하면 한 주간 내내 5일 동안 그냥 옆에 사람, 밑에 사람, 상사, 그냥 사장님 눈치 보라고 그냥 오금이 저리고 죽게 되는 거지. 가서 소리 지르고 그냥 확 풀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쪽 내려와서 그 집이 얼마나 유명하고 잘 되는지, 선지 순댓국 한 그릇 다 먹고 소주 한 잔 하면 세상에 그냥 사장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우리 사장놈 뭔 놈 다 시컷 다 물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한 주간 또 쌓이는 거지.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가장 이기기 힘든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 나예요. 나를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부터 육신대로 살면 육신 따라가고 영으로 살려면 영으로 따라가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성령으로 주시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가 없는 것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색깔이 틀린 거예요. 근본적인 삶이 틀린 거예요. 근본적인 가치가 틀린 거예요. 무가치와 가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세상엔 극과 극이에요. 어느 최고의 가치가 어느 순간에 따라서 최고의 무가치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 이상 가치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배설물로 쓰레기로 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고 스데반도 죽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단 교회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적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진짜 믿음의 열심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고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 열심을 바꿔서 이방인에게 보냈더니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뭐든지 좀 막 열심히 막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막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일하느라고 막 사고도 치고 문제도 있고, 이런 성격을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안에서 지금 크게 못 쓰시면 하나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더 능력을 받지 못해서 큰 목회도 못하고 그렇게 너무 죄송하다고.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열심히 하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세계적인 일을 하시잖아요. 세계 그게 뭐냐? 그 목사님 회원만 해도 한 15,000명, 20,000명 가까이 된다며. 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일하는 것, 주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것이고. 그 뭐니 뭐니 해도 목사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역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영혼 살리는 일에 주력해야 되고 그 일이 자꾸 확장돼야 돼요. 이름이 알려져야 아무 소용없어. 하늘나라에서 이름이 알려져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땅에서는 무명인 돼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에게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하늘나라 가면 이름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늘 말씀 드리는 거, 우리 신앙생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성도는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고, 육이 있을 때 심고 영혼의 때에 거두는 거예요. 땅에서는 무명인 되고 하늘나라에서 유명인 돼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가난해도 하늘나라 부자가 돼야지. 그러므로 영적인 영혼의 부자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 이 땅에서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을, 그 중대사를 몸과 마음에 짊어지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고 또 그 응답하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고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해준다고 해서 말씀하셨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거금을 들여서 좋은 학교에 보내줘도 그 학교 안 가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날마다 공부를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딴 방법을, 딴 삶을 살면 뭐 요새 뭐 명예도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불가능의 고통에서 심히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틀림받을 때, 그때 구경꾼 돼서는 안 되잖아요. 첫 부활에 참여해야지. 첫 부활에 구경꾼이 되라, 좋은 구경이 날 거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영육간의 불가능을 대신 절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가는 나를 통해서 못할 것이 없다고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1만 가지 사정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이 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내 안에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마음 놓고 부르짖고 소리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좋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범위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도와주시겠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범위가
바로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한계예요.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중원부원 종교인으로 그냥 그렇게 믿음도 없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도와주시면 그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니까 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능력받고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냥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결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빠지잖아.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한 방법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좋아서 방법으로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도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러나 영혼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 모이게 하는 것, 세상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 사람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가수들이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세상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감동을 주고, 사람을 정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관도 있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생을 못 주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마지막 7교회에 편지하기를 계시록 1장입니다. 그 서문학교에 칭찬하면서 너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 버렸고 나를 위해서 가난해졌으니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육체로 계실 동안에 인류 구원의 중대사를 놓고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사역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기도하라는. 우리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또 밤이나 낮이나 시도 때도 상관없이 구할 것이 있으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면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마 약속하신 겁니다. 육신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제한받지 아니하시며 자유하게 구할 수 있으나 믿음의 기도만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약속하셨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본문 말씀처럼 병낫기를 기도해도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오늘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본문 말씀 쭉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되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나면 죄까지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받아들일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 고쳤기 때문에 내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 그렇게 생각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될 때 죄로 들어온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돌아가거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나중에 저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네가 지금은 죄사 안 받고 살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노임받았지만, 결국은 영혼 구원은 지금 현장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받을 때, 죄가 없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요새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날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와 흰 옷을 입고 함께할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함께할 몇 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생활 못하고 신앙생활 안 되는 건 다 남이 돼야 되고 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남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민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갖지 못한 아주 불행한 불쌍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민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확증인 것입니다. 자기 불가능에 대처할 수 없는 진짜 말씀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한다니까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로 해야 된다. 기도. 주님을 믿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가 오는 것은 어떻게 도둑놈같이 온다는 거예요. 훔쳐가려고 온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려고. 영적 생활을 훔쳐가려고, 기도 생활을 훔쳐가려고, 믿음을 훔쳐가려고.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죽이게 해서 힘들게 하려고. 마지막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영적 생활을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곳에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막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힘들면 기도하지 마. 거짓말이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 쉬어, 기도 쉬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예요? 내 생각을 통한 마귀의 함정의 거짓말이에요. 다음부터 더 잘 믿으면 되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매일 그렇게 다음에 또 다음에, 아니 내일 모레, 아니 다음부터 내년부터 잘하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가 없는 사람이 내일은 예수가 있다. 그건 보장이 안 돼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라. 항상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 근신하라. 긴장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어디서 올지, 세상이 어떻게 나를 미혹할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 내몰 준비, 우리 예수 안으로 피할 준비 확신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의 죄악이 존재하는 한 쉼 없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비밀한 권세의 무기의 방언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한 기도를 받으시려고 비밀한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 방언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후부터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한, 열매처럼 보여서 안 된다니까. 수확했을 때, 탈곡했을 때 진짜 알곡이 나와야 돼. 시골에 농사 질 때 옛날 기억이 나는데 몇 번 경험했어요. 제가 시골 있을 때 아마 몇 번, 제가 기억하고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그렇게 들판이 벼 이사가 나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벼가 올라올 때, 벼가 올라올 때 그 개화기 있대. 그 벼도 그 개화기가 있거든. 꽃 피는 때가 있거든. 그때 그 수술이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수정이 되는 거야. 다 부딪혀가면서.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비 오고 태풍이 며칠 동안 계속 오는 바람에 그 시기에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품종은 입을 벌리고 다 죽은 게 있고, 어떤 건 입으로는 다물어서 그들도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참 신묘망측해요. 그 낮에는 해가 뜨면 열리고 밤이면 닫혀요. 참 신기해. 그리고 수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닫혀서 열리잖아요. 그 안에서 알을 꽉 채워요. 그게 열렸다 닫혔다 하다가 이렇게 닫혀서. 신기해, 엄청 신기해요. 난 옛날 그거 보면서 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가을에 보면 그게 벼는 숙여야 되잖아요. 알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농민들의 슬픔이죠. 그래서 새로 개량종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 그게 꽃이 겉으로 피지 않고 이게 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안에 자체적으로 어떤 벼는요 자체적으로 수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올라오면서부터 첫 번에 올라오면서부터 알이 들어가요. 곧 안 피고 그게 머리가 이게 숙여져. 신기해요. 그래서 그 태풍에도 상관없고 뭐 바람 불어도 상관없는 나중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게 뭐냐, 무슨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막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태풍이 왔을 때 조심하자면 이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 속에서부터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있다가 할렐루야. 죄가 구변이 됐을 땐 죄는 거절하는 거예요. 미혹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속임수가 와도 속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그렇게 이기려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늘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 피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성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 피의 믿음이래야 돼요.
나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의 피가 죄사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병도 고쳐주지만 그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도 주셔서 병 고침도 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거룩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망의를 알아보고 대적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아까 말씀대로 5절부터 7절까지 마귀는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망의 생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눈치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5절 6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육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육이 망한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 또 읽어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됐다고 늘 말하면서 들으면서도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보이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 보여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자기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후서 읽어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준비된 자가 항상 성공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언제든지 죽을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항상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를 신령하게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들면 자기를 도우시는 바로 주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말씀을 자꾸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이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는데도 그게 행동으로 안 옮겨지고 행동으로 안 되는 것은 불난 집에 저기 지금 주변에 다 불 붙었습니다. 방 안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초난하고 나오세요. 그래도 내 방은 안전하니까, 내 방은 아직 괜찮아. 그러면 내 방이 다 타야 그때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요구는, 말씀의 요구는 불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나와라. 불 붙기 전에 나와라. 불타는 지옥 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의 대처 방법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대처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이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이 도움받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이 내 영혼이 살고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시험이 와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은 자꾸 주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항상 이기는 승리의 축복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서 최고로 시험 든 사람이 뭐예요? 시험 중에서 최고의 시험 든 사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시험은요, 마귀가 해볼 것도 없어 그냥 놔두면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구원도 다 뺏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도움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의지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방언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순종할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안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의 호흡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서운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나가면 열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자기 몸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감옥에 갇히거나 뭐 매를 맞거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더하신다. 또 읽어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 안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겸손한 거예요. 이건 뭐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이 도우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나를 돕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청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요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소유하게 하는 양보 없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절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약속도, 그것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져서 끌려다니는 사람, 매일 지는 사람, 시험 들면 기도 안 하고 시험 들면 교회를 쉬고, 이런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늘나라 비밀을 맡길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심히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 말씀은 마지막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시대가 온다. 그럴 때가 오면 예수님 때, 예수님 이후 시대에 반드시 이렇게 구약의 제사하던 이 장소,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먹고 사는 수단으로 그냥 사용하던 그런 잘못된 교회 청지기들 다 내쫓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은혜의 시대가 임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제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충성, 기도 없는 찬양, 그건 세상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이러 힘쓰고, 기도하러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모이고, 충성하러 모이고, 말씀 순종하여 아버지 뜻 계획을 이루어드리려고 모일 때 항상 기도해야 한다요. 전도하러 나올 때도 전도가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가서 영혼 살리는 전도도 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안 되면 몸으로 때워, 머리가 안 되면 몸으로 때워. 여러분 진짜 몸으로라도 때우려고 할 때, 하나님 저 몸으로 때우려고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50일 작정 기도 하잖아요. 그 몸으로 때우려고 왔으면, 그 앉았다가 가면 왔다가 간 것은 인정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기도한 게 없으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충원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주셨으니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듭시다. 주셨으면 만들어야지,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기도하는 장소를 주셨는데도 왜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자는데, 여러분이 가진 1만 가지의 사정을 약속 있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해결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응답받는 진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도움받는 진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 속에 뭐예요? 죄사함받는 원칙도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없는 사정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집에서도 온라인 열어놓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됩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면. 그러므로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기도 속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응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그런 자유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능력자가 될지어다. 기도하는 능력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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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고 하면 매사가 소리가 나, 말만 많지. 응? 힘없는 자동차 늙은 거는요, 소리만 크지요, 나가질 않아요. 짐금도 못 나가는데 짐 실어보세요.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믿음 없으니까 소리만 지르고 말만 내지, 말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좀 자유하게, 이 시간 우리 자유하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리, 너는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자유예요. 누가 기도를 막냐고. 기도 막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힘들게 하는 거, 이게 마귀 역사예요. 기도를 누가 막습니까? 안 되면 내 마음으로 하는데, 영으로 기도하는데, 그 누가 이걸 요새 막아요? 여러분, 스스로 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 마귀야. 다음에 하지, 내내지, 못하겠네, 몸이 아파 못하겠는데, 그럼 누구서 하지?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 못 가요. 그럼 누구서 하지? 근데 뭐 기도를 못하겠대. 왜 그러냐? 아파서. 근데 할 말은 다 해. 아이고, 차라리 그냥 주여 하지,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주님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은 지합니다. 그냥 신음소리는 다 해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내가 뭐가 먹고 싶다, 이건 다 해. 다 핑계야. 속고 있는 거야. 자유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기도로 이기세요. 작정 기도 다 나와서 하세요. 그냥 게을러 풀고 핑계 대지 말고, 주님 앞엔 핑계가 통하지 않아. 억지가 통하지 않아. 변명이 통하지 않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아무리 주저리 말해도 그때는 말이 통하는 게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남의 말 할 사이면 기도하세요. 원망 불평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간절하게 나를 내려놓고 가슴을 쏟아 기도합니다. 남의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하세요.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더러운 거,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내버리세요. 습관을 내버리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께로 향하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